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찬양하시니까 훨씬 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대열에 섭시다. 여러분들 일평생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신 오전 예배의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가? 제목이 뭐지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 시작.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우리 가족들 쭉 둘러 앉아서 이제 이 제목을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정리를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딱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레멘트들도 참석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전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예배에 일부 예배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한데 본론만 가지고 전체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에 빠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막 마시면서 허우적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여러분 그 속담이 어느 나라 말 속담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이더라고요. 독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아본들 그게 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뭔가라도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자신의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깨름직하지만은 그래도 무언가를 잡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씀 성취가 보여지고 말씀의 역사,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전에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저 넓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한다 이 말의 그 느낌을 좀 아십니까? 월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딱 가졌을 때의 그 느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국가에 바쳐야 되고 전쟁터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수많은 싸움을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해라. 저 지파는 저 땅을 차지하라. 노예 생활 40년, 440년 동안에 평생 한번 내 것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어서 거두고 그 기쁨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 분배의 제일 첫 번째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큰 땅 분배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지도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렇죠. 한 시대에 이 지도자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는 모세가 없었다면 땅 분배의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들어가서 자기들을 앞서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 하고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복음을 깨닫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게다가 전도하겠다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 만남은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분배의 귀한 축복은 바로 지도자와의 이 만남의 축복이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 대구 시내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차지할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자예요. 우리는 이미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는가? 지도자를 만나서 그 말씀만 따라갔는데 어디에 서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어디에 섰습니까? 꽁무니가 아니라 선봉에 서게 되었다.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우리 전도 운동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선봉에 섰던 분들, 이분들이 사실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복의 선봉에 서자. 자, 그래서 이 지파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가? 이러한 지도자와의 만남과 또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므로, 정복의 선봉에 서게 되므로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나의 가슴 속에 심겨집니다. 이걸 보고 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부딪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가 뭐냐면은, 그렇다,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된다. 축복의 대열에 내가 서자. 다른 데 서지 말고 축복의 대열에 서자.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제 마음속에 각오한 게 있습니다. 레마로 붙잡힌 게 뭐냐면은 쫄쫄쫄 따라가지 말고
응답의 선봉에 서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서야 돼요. 가문 복음화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화 전쟁의 그냥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전쟁의 선봉이다.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의 선봉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의 딱 선봉에 서야 돼요. 뒤로 빠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맞으면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파들이 내 가족,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정복의 선봉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선봉에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나면 실천할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지도자와의 만남, 여러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천사항을 붙잡았는가? 축복의 대열에, 선봉의 대열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언약에 집중하는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에서 나오는 힘으로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그 힘으로 이 선봉의 대열에, 선봉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말씀을 정리하고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을 딱 붙잡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요단 동편에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땅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는 어떻게 차지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따라가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학기에 중직자대학원에 나용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RTS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계약과 다르다. 우리가 무슨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계약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이란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결속이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지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립 조건이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하면 무엇을 주고 못하면 빼앗아가는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약 만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피로써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시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의 그 시대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으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언약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되지 말아야 될 저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때의 시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놓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큰 응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오다가 또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속국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로써 맺은 약속 성취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로써 맺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막 붙잡는 것, 그거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붙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흑암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이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속국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속국시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서대구 지역에서 트리니티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은 나의 현장에서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모든 현장, 가정, 직장,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 현장들,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모든 현장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살려라. 이 현장이 흑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현장을 살려라. 이것이 시대의 내 현장의 언약입니다. 이 현장을 살려서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다른 운동이 아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지를 포럼하는 것만 해도 말씀 운동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레마를 나누는 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운동이 아닌 말씀 운동했는데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저 사울은 핍박자요 천하에 쓸데없는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그 속에 제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힘을 모아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업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나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살리는 응답을,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하여서 학교를 복음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가 결국은 대구 복음화이다. 이러면 세계 복음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세계 복음화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예비하신 모든 만남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미션 홈입니다. 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요, 성경적인 현장의 언약입니다. 절대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좀 미션홈 하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 다락방 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이지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직업, 나의 학업, 우리 초중고 대학 앞에 정말 이 현장을 살리고 저 성소공단과 나의 현장, 직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문 교회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막막하다고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교회가 세상 볼 때,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고 수많은 주택이 있고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 한 직을 두고 이 속에서 한 집에서 한 방 안에 거실에서 그냥 말씀 운동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하겠느냐라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집,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지역 속에 예비된 자를 내가 살리겠다라는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아나니아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바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붙이시고 누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위 이전에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내 평생에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이 저 성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 칠곡에 있는 우리 집이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전문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언약이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들이 보고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기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작은 시작이지만은 이 지교의 다락방에 물꼬를 틔워준다면은, 어떤 물꼬 말입니까? 그 지역의 영적 세력을 붙잡고 내가 기도 운동부터라도 시작한다면은 이 다음 세대가 다락방을 시작할 때는 판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직장과 이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면은 성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가 힘을 잃으면 현장의 흑암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간단하죠. 대구 복음화 하라고. 교회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언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구 복음화, 서대구 복음화, 이를 위해서 우리는 300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교에 담당하는 귀한 축복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3,000 제자의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지역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절대 제자를 세워주옵소서. 나 자신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제자가 뭡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절대 제자예요. 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오직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는 자가 절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하는 우리 교회를 나는 평생 섬기겠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철새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나의 평생 교회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섬길 가문 교회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미래 교회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확신과 언약이 없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잠깐만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그런 복된 인생,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언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원 성취의 삶입니까? 야망을 이루는 삶입니까? 성공의 삶입니까?
뭔가 삐까번쩍한 그런 삶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그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와서 또 산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치장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약의 삶이 됩니다. 언약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결속이다. 언약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오는 삶이 바로 언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사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언약대로 성취해 줄게 라는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들,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 서시면은 어느 누가 맡기느냐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여기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삶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삶 속에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오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아흔아홉한 이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모르고 언제 죽을까 염려하는 그 인생보다 하나의 뜻을 알고 감옥에 가 있는 이 바울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뻐하고 또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꿈입니까? 아니면 돼지 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면 그 렘넌트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이 꿈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언약의 삶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때의 이미지, 이 꿈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게 말씀과 기도, 예배 성공한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펠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주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 시간에 계속 보여주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프랙티스,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꿈이 생겨나. 언약을 붙잡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매주 매일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붙잡고 따라갔는데 어느덧 내가 서밋에 서고 나의 인생 작품이 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언약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롯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서 참 언약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